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장수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맷돌로 쓰러뜨리고 죽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것으로 인한 사울 왕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지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로부터 객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 미친 척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방백들 가랑구 사이로 끼어들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니 절대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박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낭망해지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파래해지고 공고해지고 병들어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6절에 보면은 오직 저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다. 그러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 차로우러 흔들리지 않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으로 삼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적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해서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파리하게 하는 그 환경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낭망하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니까,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하도록 나는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이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대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죽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고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자, 그럼 이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면은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사망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딱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맺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주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가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폐역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언약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패역한 백성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부드러운 말만 하라.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도는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팍한 행동을 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신뢰하는가, 목회자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사를 해봤더니 67%가 교회, 목회자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10명 가운데서 7명이 교회, 목회자, 성도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10명 가운데 7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상 명령인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힌데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언약 안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폐역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 나라로 분리시킵니다. 그게 바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노예가 되고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있는 유다에 있는 자들에게 소식을 묻습니다. 유다가 어떤 형편이 있는가? 그게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남은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가지고 완전히 폐가 됐다.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같이 아픔을 자기는요, 아닥시스 다왕 수상궁에 술 맡은 간운으로 호화로이 연락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눈 딱 감으면은 자기 동포가,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아파하고 그 민족이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소화돼 가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통곡하고 웁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만 간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행동,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감의 능력을 상실해 버려가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빠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피를 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슬픔을 당하도 애곡할 줄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버린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은 민족의 그 아픔과 그 상처, 그 환난, 그 고통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성전도 자기 힘으로 재건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로 하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만이 상천하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남에게 죄를 전가한 것이 아니고 나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2장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왕이 그 성전 개척을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장에 보면은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성이 무너졌어, 그러면 다시 그 성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할 때에 반드시 사탄의 세력들은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니 도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방해하고 사방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시편 62편 2절과 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오직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무너진 성을 재건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심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오직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힘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켜나가 반드시 이 느헤미야처럼 이 다윗처럼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다녔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총기한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고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절대로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이때에 좌로우로 요동하지 말고 더욱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 여러분의 사업장에 무너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그다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